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연합군, 마곡이라고도 하고 그 마곡을 합친 마곡은 뭐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 무리들을 합친 사람을 곡이라고 군대를 곡이라고 하는데 곡, 마곡 뭐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마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뭐 짓밟고 황폐하게 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이에요. 이 38장 39장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절까지 보고 우리가 23절까지 있죠. 그리고 짧은 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한 구절 더해서 39장의 한 부분을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 39장의 29절까지 있죠. 이 29절까지는 17절 이후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39절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서 덧붙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부터 38장 39장은 세 번에 걸쳐서 이 곡과 마곡의 연합군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에스겔은 소위 묵시록과 같은 환상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말씀들이 예언과 특히 상징과 소위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임을 알 수 있어요. 심볼과 메타포가 교호적으로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통해서 38장에서 39장에 이르는 곡과 마곡의 연합군의 이스라엘의 침공의 전쟁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죠. 여기 기억하시나요?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나무로 생기가 거두게 되었는데 그 뼈들이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인간이 사람의 형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성케 하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앞선 37장은 바짝 말라버려진 1%도 희망 가망이 가는 0.0001%도 없는 소생의 가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생시키라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면 38장 39장은 그런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하자는 그렇게 하는 사탄의 괴계에 따른 대적자들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자, 37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죠. 또 반면에 38장 39장은 마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연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판 대상으로 언급되는 마곡의 땅으로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마곡의 땅은 지명 이름이 나와요. 마곡이라는 이름도 있고 거기 뭐 로스 두발 메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땅들이 어떤 곳이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것을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마곡은 지명에 대한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어떤 하나님을 데려가는 대적자의 그 땅으로 지명만을 거론한 게 아니고 이 마곡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이방 세력들의 연합군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마곡, 곡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곡은 지명에 대한 표현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을 상징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장 오늘 이제 38장을 살피죠. 38장은 장차 이스라엘과 이방 연합과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이 승리하게 돼요. 처음에는 곡이 쳐들어 연합군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황폐하게 하죠. 그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케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뒤에 39장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럼 누가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가?
여러분요, 지역적으로나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작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강력한 강대국들이 막 이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계산을 튀겨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당백 하게 해주세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당백 일당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하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400대 1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 전쟁에 올라가서 안 됩니다. 그때 올라가는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그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떤 이상한,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왕이 무슨 소리를 좋아하는가? 그 입맛을 쫓아서 400명은 예언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가에 뺨을 쳤던 시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러면서 귀뜸을 해주잖아요. 당신도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부모 형제들 가운데도 외로워요. 모르니까. 몰라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군자 삼락이 있죠? 노노의 하계편에 군자에 대해서, 맹자의 군자 삼락이군요. 노노의 하계편은 임부지나 불운임 불력 군자어라 그런 편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노노의 하계편의 군자 삼락이 아니고, 사람이 여러 살면서 기쁨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기쁘지 않는가. 우붕좌우 원래이면 나의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면 원래이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불력 낙호와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임부지나 불온이면 불력 군자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성내지 않고 그냥 내 몸과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게 공자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기원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달관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인가. 근데 하물며 그 사람 공자가 하나님 알았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깨닫고 그것을 맛보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 내가 예수 맛보니까 이렇더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기독교는 아닙니까? 근데 앞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서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은 죽었다. 소위 말하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응? 사르트르라든지 말이죠. 니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이 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God is dead.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근래에 와가지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번역되는 이렇게 책들이 있어요. 그게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아닙니까? 그걸 누가 소개했냐면 유시민 교수가 소개한 바 있었죠. 젊은이들 읽어야 하는 책으로 추천한 내용들 보니까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신은 만들어졌다는 거야. 인간의 산물이라는 말이지.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신을 왜 믿냐는 거야. 리차드 도킨스의. 여러분요, 신학자들 속에서도 이따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분류하는 학자들 이것을 소위 말하면 고등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양식 비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비평학자 중에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책을 한 권
책 쓴 내용 중에 한 권이 창세기 설화라는 책이에요. 창세기 내용들이 설화다 다. 여러분 설화라고 전제하면 뭐 어떤 의미일까요? 만들어졌다는 건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우리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인류는 그 아담의 혈통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은 대표 원리에 따라서 죄의 삭선 사망이 되잖아요. 사망의 왕노로 돼서. 그러면 만들어진 그런 어떤 설화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거기에 죄로 가입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그게 누구냐면 양식비병 그 양식비병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군캐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낸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이전에 뭐 한 200년 가까이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프랑스의 의사인데 장 아스트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이구 이게 어떤 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어떤 데는 엘로힘으로 나오고 뭐 하나님 이름 다른데 이게 왜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생각하고 이거는 이 성경과 이 성경은 저자가 다른가 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성경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작이 된 게 소위 말하면 이런 소위 고등비평, 양식비평, 뭐 문서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지 300년 되는 동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지금 세고 셌어요,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다, 우리가. 이야기에 좀 많이 갔는데, 자, 보세요. 이러한 속에서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한번 봅시다. 자, 성경으로 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어요. 서로는 좀 당황했는데, 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인자야, 에스겔을 불러요. 하나님이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 가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때 이게 마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에 살펴보면 창세기 10장 2절 그리고 뭐 역대상 1장 5절에 이렇게 이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또 로스, 메섹, 두발. 이 로스는 이 정확한 명칭이 이제 잘 안 되어 있는데 유명한 이제 요세푸스라는 교회사 학자가 이 로스를 우두머리가 되는 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지역보다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메섹, 두발 뭐는 이런 것은 이제 터키 쪽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면 마곡 지역에 있는 이런 세 지역의 연합군들의 왕이 누구냐면 고기예요. 곡인데 장엄하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됐는데 이들이 연합군으로 해서 누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곡임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곡이나 마곡이나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자, 향하여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 이방 세력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대적하여 맞짱 뜬다는 거죠. 맞짱을 떠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를 것이다. 하나님.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 뭐 손창이나 이게 한국에 가보면 갈고리 고기를 막 끄잖아요. 딱 꿰듯이 그렇게 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갈고리를 꿰가지고 너와 말과 기마병, 당시 말과 기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이죠. 탱크나 어떤 소위 말 기갑, 어떤 전차 부대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 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 투구를 갖춘 바사, 구수, 붓 이렇게 이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한 전력을 갖춘 철저히 준비한 그런 어떤 무장한 세력들을 주님이 갈고리에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세력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해서 큰 세력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갈고리 꺼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구수, 지금의 이디오피아예요. 그리고 붓도 뭐 구수 옆 동네에 있는 이 아프리카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있죠. 고멜은 뭐 세상의 서끝 아마 당시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해당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도갈마는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보여요. 아르메니아는 소위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보는 거죠. 이런 지역,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오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준비해가지고 전쟁터에 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딱 갈고리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그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다. 물어보시죠. 욥한테 뭐라고? 콧김으로 바닷물을 말려버린 분이 누군지 아나요? 여러분 콧김 불어서 바닷물이 말라지고 갈라집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세계의 최고의 국가들을 갈고리 끄고, 근데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 내가 잘나가고 유명한 어떤 뭐 그룹의 회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학문적으로 뭐 대학에 뭐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총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니면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한번 갈고리로 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 그런 하나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기독교인의 자기 정체성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기독교인의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껍적거리니까 돈 좀 있다고 건방 들고, 세상에서 뭐 좀 대학 나오고 뭐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하다 건방 떨고, 거기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벌 눈치만 보고. 에? 기독교인. 왜? 하나님이 제대로 자기의 진정한 힘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나타나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돈 좀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막 하고, 막 유명한 사람 또 오고, 뭐 시장에 오고, 구청장에 뭐 교회 나오고, 국회에 나오면 막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죠. 오면 와서 한 사람으로 예배 일원에 한 사람 왔다 가는 거야, 그냥.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이 와도 그냥 대통령이 뭐하러 와요? 지금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국가 일국의 대통령이도 누구? 만왕의 대통령 앞에 예배하러 온 거지. 그런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교회의 어떤 정체성, 자존심,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교황과 황제와의 소위 말하면 권력 다툼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 아닙니까? 황제가 가가지고 막 교황 앞에 말이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도 잘못했다고 파문을 받으니까, 너는 왕 아니야 임마, 그렇게 하니까 살려달라고, 왕을 회복시켜달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연대 교회가. 기독교인이. 그거는 좀 교황과 왕이 패권 경쟁을 할 때 벌어지는 어떤 잘못된 현상이잖아요. 자, 이 말이 확대되는 이게 뭐냐? 네가 아무리 날뛰고 연합군을 모아가지고서 해서 뭐 하고 심지어 여기 보면 5개 나라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도 너가 하나님의 갈고리에 꿰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제 뭐 준비하고 뭐 예비해서 이제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이 말은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 나라들을 연합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을 지금 연상해 보아요. 그리고 열하는 후에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에 오래 항표했던 이스라엘 사안에 이르느니 이제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나가요.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했지만 결국 그 땅에서 칼이 다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이방에서 나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그때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황희성 군이 휴가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제가 첫 휴가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러 그 교회 모교에 갔어요. 갔는데 한없이 울다가 끝났어요. 예배 1시간 동안. 네. 첫 휴가를 13개월 만에 왔기 때문에 울었지. 그건 뭐예요? 감사와 서러움이 막 섞여 있는 울음이었지. 그렇게 보니까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이야? 40여 년 다 되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흘렀네요. 세상. 만 38년이 지나.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저도 지금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라 금방 도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네가 올라오되 너와 모든 이제 전쟁하러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러. 그니 막 지금 짓밟으려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막 험악한 모습으로 전쟁이 임합니다. 이때는 막 최고죠. 여러분이 러시아가 말이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말이지 1년 6개월 전만에 하더라도 말이지 3일 만에 쑥대밭 만들어버린다고 하고 올라왔거든.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 이같이 말씀하는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 그때 여러분 전쟁이 침공할 때는 어떤 생각입니까? 못된 생각을 다 하는 거지. 내가 정보가 얼마나 뺏어갈까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초반에 러시아 병사가 자기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인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영상에 나왔어요.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나 여기 왔는데 여기 뭐 여자들 많다. 내가 건드려도 돼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큰둥하게 이제 부인은 반응을 했는데 근데 그 병사가 그 못된 짓 했는지 어쩐지 그 다음엔 뭐 모르겠는데 그 뒤에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영상으로 나왔어.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쳐들어올 때는 일사불란하게만 구름같이 땅을 덮는 여러분 보세요.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는데 그때 올라올 때 어떤 거예요? 여러 악한 꾀를 생각하게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11절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시 다 평안히 거주하는 그 백성에게 나가. 왜 여러분요?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고 평안 없어. 왜 그래요? 전쟁을 모르고 그냥 평안히 태평한 무사태평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광풍같이 막
폭풍처럼 밀려와가지고 거기 짓밟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어떻게 해요? 겁탈하며 12절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 드단 다시산, 이 사람들은 스바 드단, 스바는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황금의 지역이죠. 그게 지금의 에시온게베레라 그래가지고 홍해가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 흐르는 운하가 있는 스웨즈 운하가 있죠. 하나가 있고 그걸 또 홍해고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 반도 중간에 이런 것을 아카바 마인데 거기도 홍해예요. 근데 거기 끝의 지점에 이제 하류 지점에 에시온게베레인데 시바 국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비롯해서 또 뭐 예를 들어보면 드단이나 다시스 이런 사람들은 해상과 육로를 통해 가지고 소위 무역을 하는 이런 상거래하는 사람들, 그 상인들이 부자들이 네게로 이러기를 탈취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려 하느냐, 은가움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막 여러 구는 데가 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빼앗아 가는 걸 보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약탈을 많이 해가면 이런 걸 볼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3차 포로로 끌고 갈 때 성전 기둥과 같은 거는 말이에요. 어떻게 밧줄에 묶어가지고 실질 끌고 가요. 네? 전리품으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도 반란이 일으키니까 짓밟고 서기 70년에 짓밟고 가는데 성전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7금 증잔대하고 떡상이 남아있는데 그거 들고 전리품으로 막 하는데 그게 로마의 그 개선문에 그림 그리져 지금 조각으로 부조되어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의 승전국은 그런 짓밟은 나라들을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또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게 누구라 말입니까? 이게 고객 연합군이라 말입니다. 곡은 연합군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국 연합군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응? 이건 하나님께서 무방비로 있으면서도 네가 무방비로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딱 보이잖아요. 푸틴이 어떤 짓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거짓말 다 하고 막 사람을 죽여도. 예전에 그 링컨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이 10명을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10번 속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10사람을 한 번 속일 수는 있지만 10사람 10번 다 못 속인다. 언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이치도 그런데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요? 자, 14절 인자에 또 연하여 거기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큰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그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오지만 누구를 너는 도구에 불과하다.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목적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도구로 쓰셨을까? 그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생사하고의 주인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잘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지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건방을 떨다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똑같아요. 세상에 잘 나가고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런 거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야. 성경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근데 우리가 또 이게 돈이 전부인 세상, 세상 자랑이 전부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세상에 남들 가졌는데 못 가지면 사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약후가 죽고 이런 시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1절 6절에도 있고 마지막 14, 16절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마곡은 야벳의 천함, 즉 로스, 메섹, 두발을 포괄하는 어떤 지역 명칭인데 그러나 어떤 지역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스 그 다음에 곡은 장엄하다 최고의 권력자의 명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봅니다. 특히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노스를 우두머리가 되는 땅으로 곡의 위상을 가리킴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국가들을 보니까 바사를 비롯해서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오죠. 자, 곡의 연합군의 침공은 철저히 준비됐고 광풍처럼 몰아칠 것이고 엄청난 폭풍처럼 곡의 세력이 와서 황폐하게 만들 것임을 묘사하고 있죠. 그 거친 공격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평안할 것이 특별히 11절로 13절은 곡의 악한 계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평안 중에 있는 백성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중에 진행되는데 마지막 14, 16절은 네가 와가지고 다 싹쓸이 해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 처음부터 처음에 갈고리를 끌어서 오잖아요. 그래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성경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전도서가 1장 12장까지 있는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한 절에만 헛되다는 말 5번이나 해요. 누가? 솔로몬이 한 말.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기원전 970년에 BC 970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40년을 통치했어요. 솔로몬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그에 가지고 있던 당시 시대의 유물들 보니까 황금 비례가 나왔어. 황금으로 만든. 대단한 황금이 넘쳐나는.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유산들 보세요. 황금이 어마어마. 그런 사람이 마지막 노년이 뭐라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면 다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제 청년 때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1절을 청년 때 막 암송하면서 외웠던 기절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이란 곧 금방 찾아. 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군대 갈 때 첫 휴가 나와가지고 감격 속에 벌써 40년 가까이 걸려. 그것도 내가 늦게 갔거든 군대를. 그랬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곡계 연합군 침공과 교훈. 38장 기록의 의미. 묵시문학적 형태로 묘사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탄의 대적을 묘사한다.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표한다. 뒤에 가면 이제 39장, 우리가 38장만 살펴봤지만 39장에 이제 38장에는 막 이 대적자들이 집합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39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마곡의 연합군 특정 지역을 거론함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충칭하는 표현이다. 전쟁의 상황과 성격 철저히 준비하고 해가지고 무서운 공격을 북으로 포악을 떨치는 그런 약탈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았으면 이 사람 평안 중에 거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전쟁의 후원. 이방인은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요. 그죠? 갈고리를 꺼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하죠. 즉 세상 권력자의 힘에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 38장을 이해하려면 마국이 어떤 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마국은 야베스 후손으로 기록되기도 하며 훗날 유대인은 마게도냐를 마국으로 불렀고 요세푸스는 제롬을 수고디아로 요세푸스와 제롬도 초대교회의 소위 말하면 역사와 같은 교부죠. 정리하면 마국은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세력들로 해석하면 타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맞짱 뜨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잘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집합죠. 교회를 집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결국 39장에 가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사화복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마곡의 왕을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알렉산더 이런 걸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런 고개 세력들이 연합하고 더불어 철저히 준비하여 맹공을 퍼부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의 세력이 바라게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이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승리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